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완전히 지배하여 주옵시고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약 8번에 걸쳐서 8가지 비유를 매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비유를 상당히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연속적으로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이 비유는 나쁜 밭과 좋은 밭으로 나눕니다. 나쁜 밭으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등장하는데 이 두 종류의 밭에 씨가 떨어진 후의 결과가 이 비유의 내용인데 이 비유의 결론은 항상 이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짐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좋은 밭이 되자로 모든 말씀이 이렇게 귀결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오해가 있을까 봐 항상 비유의 제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무슨 비유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8절이 아니라 18절.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비유 대상이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로 씨 뿌리는 현상에 있는데 이 비유가 결코 밭의 비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밭은 스스로 본인이 옥토로 빚어낼 능력 자체가 없고 밭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힘이 없고 밭은 스스로 거름을 주고 가뭄에 물을 내어 윤기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밭은 스스로 무언가를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일지라도 밭은 혼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얼마인가 다른 가시덤불 밭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선산이 순천에 있었는데 아주 옥토밭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 전답을 사서 우리 조상묘를 저희 어머니 대에 복받아야 된다고 이장을 해서 모아놨는데 그 벌초를 거기에 살고 있는 고종사촌 동생에게 맡겼는데 그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몇 년 돌보지 않았더니 완전히 잡초밭입니다. 묘가 어느 건지 모를 정도로 잡초들이 제 키만큼 자라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원수들이 잠잘 때 뿌려버리면 우리는 결국에는 길가밭,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 씨가 없다면 조금의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 모두가 버려져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은 아무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담과 같으니라. 씨를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씨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희망조차 없는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그 씨앗이 심겨져 있느냐 여러분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같은 인생들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잠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서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내가 노력해서 근사한 옥토밭이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향도 아니요, 좋은 밭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나에게 떨어진 조그만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꽃피도록 우리는 조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하나면 충분한데, 복음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인데, 아무리 돌짝밭, 길가밭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는 이유가 결코 아니요, 이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씨가 뿌려지는 현상에 이렇게 대한 이해인데, 당시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누구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자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우리와 달리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자복하고 회개해야 마땅할 일일 텐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박대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3장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엇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악이 되었나니 모르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되지 않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시고 영의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일으키심으로 내가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 말씀은 두루마리인데 그가 내게 먹이시며 그가 내 창자를 채우시기로 그 맛이 꿀과 같이 달도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있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영의 귀가 열리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전에도 그들의 마음이 닫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셨습니다. 나쁜 밭에 떨어진 씨는 안 자라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좋은 밭으로 선별됐기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12명의 제자가 먼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아서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그리 매력적인 모습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패배자로 보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갚아주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맛이라고 칭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이 할 수 있는 제 손으로서 바람에 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씨를 붓게 여러분 퍼지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씨는 복음의 씨로 좋은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씨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문제는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아니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근거를 주셨는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창세 이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못 믿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보혜사, 보존할 보자, 은혜자,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상호내제 역사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신 비유는 세상 사람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비유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원수가 우리가 잘 때 밤에 가라지를 뿌림으로 우리는 어차피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100배, 60배 결론을 맺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근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옥토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떨기밭 관계가 없이 우리 안에 무엇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요. 주님께서도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라니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엄청난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500여 형제와 12제자가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래도 못 믿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신앙 여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은교회 모든 권속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죽순처럼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시고 닫혔던 교회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실종했던 많은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날 성수한 모든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